하나님 말씀은 구약 레위기 1장 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9절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임재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면 누구나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왜 임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할까?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쉬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존재해 계신다라는 것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임재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교회가 이 사실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여준다면 교인들은 절대로 함부로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겁니다. 부모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의 자녀들 결코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에게 위로이기 전에 먼저 두려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면서 그 임재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이 두려움, 이 경외감,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한 긴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죄인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실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된 우리 안에 거하실까라는 의문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신다라는 말일까? 하나님의 임재는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이지만 죄인에게는 반드시 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성막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막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면 이제 끝난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성막 가운데 충만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막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인데, 임재해 계신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그러면 끝난 것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바로 이어서 레위기 1장으로 넘어가면서 곧바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오늘 1장의 번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내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 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 어려울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제사의 목적에 대한 분명한 흐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레위기의 말씀은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물을 잡고 피를 흘리고 제사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니까 말이죠. 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제정하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성막 가운데 임재해 계셨지만 죄가 있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제사의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완성하신 후에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까? 제사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하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하지만 아무 방식으로, 너희들의 방식으로는 결코 나에게로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제사가 필요하단다 얘들아. 여러분, 우리가 알고 믿음 생활하는 것과 모르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그 결과도 다르지만 그 과정에도 얼마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들을, 영광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영광들을 다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뷔페 식당에 갔는데 올 육회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우리가 한 가지 음식만 먹고 나온다면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입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두셨는데 이 길이 아닌 다른 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할 때에 우리들은 여러분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오늘 이 제사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 완성 직후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가르치시고 그 제사의 첫 번째에 번제를 두셨습니다. 번제는 말 그대로 여러분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이 번제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번제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전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제물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이 번제를 제정하신 목적이 무엇이죠? 성막 안에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면하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제도가 바로 이 번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흐름을 이해하면 레위기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레위기서는 그리스도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레위기 1장 1절의 말씀 1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완성되었는데 그곳에 사람이 먼저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아시고 먼저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침 일찍 나와서 우리가 친교를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해서 이 예배가 우리의 그런 열심이나 결단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예배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은혜의 주도권은 항상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예배의 순서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중에 선포하는 그런 말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라로 우리의 예배는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 목사가 저의 의지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말씀의 사역자로 부르셔서 이 시간에 저는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두려움, 그런 마음들을 항상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에 있어서 절정은 우리가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번제의 이 제사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는 이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이 끝까지 예배의 은혜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지 않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찬양 사역자에게도 있지 않고요, 우리 장로님들께도 있지 않습니다. 이 예배에서 은혜의 주도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아서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결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감사의 제목이, 큰 제목이 생기게 됩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장소가 어디죠? 해막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구약의 해막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 했고 그 성막 해막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해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통해서 그 성막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해막이 된다라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해막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부르셔서 우리를 대면하실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대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해막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사실을,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해막은 신약에서 성전으로 발전을 하죠. 그리고 결국 이 성전의 실체가 누구이죠,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신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예수님 자기 몸이, 자기 자신이 곧 성전이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은 신약의 말씀에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구약의 해막은 신약으로 성전으로 이어지고 이 신약의 성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막은, 구약의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요? 교회 봉사하고 교회 헌금 많이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레위기 1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시고, 여호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를 만나 주십니다. 이것이 곧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세안족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정말 내 가운데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입술로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처소를 삼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임재에 계시는데, 여러분 그 증거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신 이후에 곧바로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번제를 드리는 방식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 이 방식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재미도 없는 것 같고 내장도 나오고 정강이도 나오고 물로 씻고 불살라 번제를 삼으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리는 방식이에요. 번제는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제물의 일부가 아니라 제물의 전부를 태워 드리는 제사가 조금 전에 번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제물의 번제를 불러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는 이 증거가 무엇일까? 우리가 교회 출석하는 것일까요? 직분을 받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내가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소모하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며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죠. 정말 귀하다. 특히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내장과, 오늘 성경에는 정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PPT에는 정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강이 다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고 불에 태우라고 하나님께서 번제를 설명하십니다. 내장과 정강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겉과 속이 일치된 그 하나된 신앙, 우리의 겉과 속이 같은 그 거룩함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말은 정말 청산유수처럼 하면서 그 삶은 그 말에 한치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불에 태운다는 것은 은행의 일치를 이루어내는 사람, 겉과 속이 같은 사람, 그 겉과 속이 같은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오늘 레위기 1장 9절에 나오는 내장과 정강이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밀한 영역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어떤 동기들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은밀한 영역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바쳐지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의 신앙이 참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번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을 조명해 보면 저는 정말 부끄럽고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숨기고 있는 은밀한 영역은 없는지, 그 나의 속마음에 나의 마음과 나의 동기가 어떤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장은 여러분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속마음과 우리의 동기입니다. 여러분의 속마음, 우리가 한 가정에 살아도 그 사람의 속마음 모릅니다. 내장이에요. 그리고 정강이, 이 다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행동, 그 겉모습을 뜻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되죠? 물로 씻고 불에 태워서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곧 이 말이죠. 겉으로만 경건한 척 하지 말고 정목사야, 너의 마음까지 정결하게 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께 너의 삶을 바쳐라, 이 말씀이에요. 겉으로만 경건한 척 하지 말고, 겉으로만 예수 믿는 척 하지 말고, 겉으로만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 우리의 속마음까지 정결하게 순결한 주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 삶들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하는 그 내용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 있습니다. 사람 앞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같아야 합니다. 즉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 삶이 같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숨겨둔 영역이 없는 삶들을 살아야 됩니다. 목사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뒤에서 나쁜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직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은밀한 자리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곧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룩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그런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또한 보이는 사역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장과 정강이를 불러 태우는 겉과 속이 하나된 일치된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은밀한 자리에서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다라는 사실, 누구도 나를 주목하지 않고 누구도 나를 보지 않고 있는 그 시간, 그 은밀한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시라는 말입니다. 겉과 속이 하나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약속합니다. 겉과 속이 하나된 그 은밀한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 사용하지 않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섬기고 헌신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일치된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힘이고 하나님이 내 영향력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정말 정직하게 은밀한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내가 서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인생 어찌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런 신자를 찾으시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전부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하고, 나의 부분이 아니에요, 나의 전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기로부터 와서 다시 죽기로 돌아갈 거잖아요. 그 앞에 서서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계산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저울질을 달아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영원한 삶들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올려드리는 자리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안교회 가족 여러분, 번제는 오늘 우리들에게 레위기 1장에 나오고 있는 이 제사, 번제의 제사는 단순히 제사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는, 이 번제는 우리에게 분명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온전히 은밀한 영역까지도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삶들을 전부를 살아내고 있는가? 이 번제 제사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분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나의 전부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일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명예, 그리고 우리의 은밀한 영역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의 제사를 제정하시고 그 번제를 드리는 제사의 내용들을 가르치셨어요.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불로 태워라. 그리고 성막으로 나오라. 아무렇게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값싼 복음 이제 더 이상 듣지도 마시고 구애하지도 마시고 말씀대로만 우리가 순종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들아, 딸아, 아들아. 오늘 이 예배 후에 나의 삶이 여러분 정말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 전부 드려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막은, 여러분, 구약의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하신다라는, 계신다라는 선언이고, 번제는 무엇이라고? 여러분, 그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성막에 계시는, 성전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내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이 열어두신,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이 바로 레위기의 번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언제나 여러분,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 못된 교만, 이 못된 자존심, 계속 높아지려고 하고 내 이름이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타나기를 원하는 이 교만한 마음, 이것을 내려놓고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출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저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 맛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 정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정말 아름답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솔직해져 봅시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의 은밀한 영역까지도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왔습니까? 아니, 2주 전에 하나님이 친구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친구면, 좋은 친구는 저는 자랑합니다. 이 친구가 이 사람이 저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요. 정말 훌륭한 그런 사역자들, 동력자들, 친구들.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소개하고 싶을까? 다른 이들에게 친구라 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친구일까?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은밀한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전부의 삶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드려지는 이 삶이 무엇 때문인지, 내가 무엇을 더 붙들고 있는지,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으라, 내려놓으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자라면 분명히 하나님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 사람을 여러분 코너에 몰아넣으시면서까지 포기하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직 불 위에 올려놓지 못한 우리의 내장과 정강이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가 끝날 때에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말의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하는 그런 감동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오늘 저는 또 결단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좋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왜 저 눈치를 보고 제가 여러분을 눈치를 보아야 합니까? 목사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전부를 드리기로 저는 결단했습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거 내려놓을 겁니다. 나의 은밀한 영역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려드려야 하는 이 향기로운 아름다운 냄새, 이 향기로운 삶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구약의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하고 이 성막은 신약의 성전으로 이어졌고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오늘 하나님은 어디서 우리를 부르시는가? 회막,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아무 길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임재의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시카고 교회를, 새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시카고에 있는 교회들에게, 수많은 영혼들에게 흘려 전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찬송을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또 그렇게 영적으로 싸워 나갈 시간들을 생각을 하니까 목사로서 어떻게 격려하고 어떻게 위로할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나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셔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